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8절까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나중에 잠언 다 잘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 후대들과 전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정말 답답하고, 물론 저도 그런 모습 있죠. 너무 나를 모르고, 현실을 모르고, 현장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목수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막 해보거든요.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일을 배울 때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거푸집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일을 하시다가요,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막힐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발, 뭔가 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바로 부르세요. 그래. 근데 이제, 사람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혀가지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땀 펄펄 흘리고 1시간쯤 막 헤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근데 일은 이제 맡겨진 일이 어느 정도는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불렀어. 이 사람이 나가 땀 뻘뻘 흘린 거 보고 하는 말이, 아니 빨리 부르지 왜 타서 고생을 해 하면서 내가 1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고 고민하는 것을 1초 만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가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허탈하더라고, 진짜. 뭐 내가 뭔 짓을 했대 싶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문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해결되어지는 게 없어요. 전에 한번 수연이가 집에, 위에 뭐가 고장이 났대.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수연이가 할아버지를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가 고장 났다고 하니까, 철사를 들고 벤치를 가지고 뭉다고 막 올라간대. 몸도 안 좋으신데,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런다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빼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요,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오히려 더 문제가 커져요. 제가 영적으로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육신적으로 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혜가 뭐냐 그거예요. 지혜가. 그럼 지혜가 뭐냐면 지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복음 알면 된다고 하는지 아세요? 지혜의 근본이라니까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신 이유가 뭐냐면 지혜의 근본이어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으면. 예를 들어 문제 있으면, 오늘 저녁에 밥이 없고, 갈 집이 없고, 우리가 막 하는데 또 하나잖아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혜는 있잖아요. 진짜 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지혜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다가오는 문제, 지금 또 사건도 있죠. 그리고 갈등도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세트로 봐요, 세트로. 이게 문제, 사건, 갈등이 따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세트로 와요. 세트로 와, 세트로. 한 가지만 오지 않아요. 하나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와요. 나중에 이제 우리 후대들도 보면 알 거예요. 알 거예요. 세트로 오기 시작하거든요. 세트로 오면은 감당이 안 돼요, 막. 감당이 되는 것은 좀 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자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들, 문제가 딱 오잖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상처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운명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돼요.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저번 주에 만난 청년이 하나 있거든요. 28살인가 9살 돼요. 얘가 자기는 교회 졸업했대. 교회 안 간대. 교회 안 간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물어봤어. 왜 그러냐? 왜 교회를 안 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서 이제 교회에서 좀 말썽꾸러기였대. 말썽꾸러기였는데 자기 교회 앞에 공원이 있고 화장실에 있는데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도 말썽꾸러기라 사람들이 자기한테 불을 냈다고 했대. 근데 얘가 어느 정도 말썽꾸러기였냐면 자기 엄마도 그 말을 안 믿고 목사님도 그 말을 안 믿은 거야. 얘가 너무 상처가 된 거야. 그때부터 아예 교회 졸업해버린 거예요. 졸업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안 다녀요. 되는 일이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래도 자기 교회 안 간대. 왜? 여러분,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건 그건 아니잖아. 아, 내가 참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말썽을 부렸으면 나를 제일 사랑하는 엄마도 나를 못 믿고 목사님 나를 못 믿을까? 라고 이것은 좀 제대로 봐야 하잖아요. 근데 없으면 있잖아요. 문제가 상처가 돼요. 갈등이 된다. 상처가 되고 막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돼요. 통로가 돼요. 이게 있으면 이번에 정빈이도 되게 똑똑해요. 이제 좀 있으면 정빈이에게 이제 엄청난 사건이 있을 거야. 한 달간 있어야. 그러면 봐봐요. 복음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너무 힘든 시간이라고. 막 아주 어려울 거라고.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야. 네 인생이 최고 행복한 한 달이 될 거야. 왜? 지금 나의 문제가 있는데 내버려 두면은 이것 때문에 큰일 날 건데 지금 이거 갱신하는 시간이잖아. 그렇잖아요. 이거 갱신하는 시간이잖아요. 내 지금 평균이 우리나라가 80대, 90대인데 그때까지 내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갱신하는 시간인데 한 달 동안에 내가 좀 물론 평소보다 힘들겠죠. 하던 짓 안 하니까. 근데 그 시간 힘든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물론 힘들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지혜롭지 못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축구 선수들이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한 게임 뛰면 몇 킬로 빠지는지 알아요? 3킬로에서 5킬로 빠져요. 45분씩 딱 한 게임을 뛰면은 자 90분 동안에 정빈아 3킬로 5킬로 빼려고 하면 힘 드냐 안 되냐? 그럼 축구 선수들이 힘들다고 해? 시합을 못 나가는 걸 힘들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시합을 나가지 마. 너 힘드니까 시합 나가지 마. 벤치에 앉아 있어.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 힘들어도 뛰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럼 정빈아, 힘든 거야, 행복한 거야? 가장 행복한, 대신 힘은 좀 3kg, 5kg 빠질 수도 있겠지. 그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어,
지금 시간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역사 속에 있잖아요. 지혜 있잖아요. 그럼 머리가 바로 돌아가요. 지금 요즘 아이들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응답을 축복을 하늘에서 돈벼락이 뚝 떨어지는 거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응답이 그렇게 오는 경우는 성경에 없어요. 막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막 힘이 생기고 자고 일어났더니 돈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전에 시합을 나가봤잖아요. 시합을 나가봤는데 이게 태권도에서 그냥 평소에 하는 발차기하고 시합 때 쓰는 발차기가 틀려. 시합을 한번 나가는 사람들은 시합을 안 나가는 사람들이랑 겨루기 하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겨요. 왜냐면 똑같은 발차기인데 시합 때 쓰는 발차기가 있어. 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에 나갈 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막 내가 막 생각을 쥐어 짜내가지고 긍정적인 어떻게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영적 사실 속에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할 만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왜 응답이야? 이래서 응답이야. 자신 있게 내가 나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고백하는 경우도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아, 이래서 하나님 응답이구나. 하나님 역사야.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예배하셨고 준비하셨어. 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도 만나보고 사람들 현장에서 만나보는 중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잘 못 됐잖아요. 못된 거 같잖아요. 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어려서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 형이 있거든요. 아주 사람이 멋있고 괜찮고 호탕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직업이 좀 없어. 그래서 주변에서 돈 싹 모아가지고 개인 택시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활동적이 그러니까 막 택시 타고 다니면 돈 많이 벌고 사람들 막 사주기도 하고 우리들 막 하니까 사람 다 좋아하지. 근데 불이 나버렸어. 개인 택시에. 그래가지고 어 이제 낙심하죠. 알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면서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골로 딱 들어가가지고 막 술 먹고 돈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잘 벌었는데 내가 불나서 나 알 거지 되고 날라가 버렸어. 이래 허송세월을 한 게 아니라 시골에 가가지고 어 시골에 가가지고 이 문제 앞에 이 사람이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농기계 전 있잖아요. 이거 한 거예요. 왜냐면 시골 그런 데 가보면은 자기 돈이 없어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사업 지원해주는 정책이 많거든요. 한 거예요. 대박이 남았어요. 대박이. 택시 운전수를 100년에서 벌 돈을 벌어버린 거예요. 택시 운전수 100년에서 벌어버릴 돈을 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이 앞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찾으세요. 찾으세요. 자꾸 영적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세요. 여러분 영적 사실은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여요. 내가 정빈이를 딱 보는데 나쁜 새끼야. 이상한 새끼야. 이상한 놈이야. 라는 생각으로 봐봐요. 어떻게 보여요? 정빈이가 하는 모든 짓이 다 이상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정빈이 괜찮고,
정빈이 좋고 막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봐봐요. 정빈이가 하는 게 다 예뻐 보여요. 혹시 실수해도 웃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래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러분 영적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세요. 이건 여러분 너무 사실적이고 과학적이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있잖아요. 그 거리가 있어요. 거리. 어?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데 당장은 내 눈앞에는 없어요. 근데 이걸 있잖아요. 땡겨서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요. 정말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놈이야. 이상한 놈이야. 아주 싸가지 없고 막. 그러면 사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계획이 있어. 축복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근부이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은적 사실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 비전. 비전이 보여요. 비전. 아까 1부 때 말한 달란트.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현실에 있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 응답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비전이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다고 비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대 나왔다고 비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좋은 직장에 있으면 비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비전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비전이 보여요. 이게 있어야. 맞죠? 다 해당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좋은 회사에서 부장인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은 직장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스펙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뭐 서울대 대학원 공부를 많이 한다고 비전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서 비전이 안 보이는 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비전이 보여요. 또 시간이 딱 되잖아요.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요.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벤트.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건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시간표 속에서 오는 거예요. 요셉이 다윗이 응? 믿음의 사람들이 이 속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딱 일으켜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요? 크고 작고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저같이 아까 이야기한 같이 사격장에 갔는데 아주 조그마한 사건이죠. 탄피를 잊어먹었어. 탄피를. 근데 조그만 건데 그 당시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왜 영하 20도에서 사질 때까지 몇 시간이고 밤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현재에는 요셉이 딱 시간표가 되니까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곤실을 믿는 골리앗이 쳐들어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요.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앞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사건에는 반드시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사건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걸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너무 싸우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복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왜? 붙으면 싸워. 그것도 무시무시하게 싸워. 서로 피하는데, 근데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복음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한 거예요. 내가 그 이상 할 게 없어. 할 수도 없고. 어느 날 사건이 딱 생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상차하다가 그 트럭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주변으로 병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나는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하는데, 이제 그때 그 김일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아버지 기도했는데, 한차에서 떨어졌대요. 빨리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 김일환 목사님이 동작이 늦어. 알죠? 꿈을 대. 가니까 퇴원했대.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낙심이 돼. 그래가지고, 그래도 기도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퇴원을 하면 안 됐는데, 고집을 부려 퇴원을 한 거야. 근데 그 저녁에 너무 아픈 거야. 다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 김일환 목사님이 꿈을 냈어. 우리 아버지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다시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귀에서 고막이 터져가지고 이제 피가 쫙 빠진 거야. 그래서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너무 아플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가가지고 복음 말하니까 저 때문에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 저를 경찰대를 보내려고 했거든요. 경찰대를 보내려고 했어요, 막.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 자식아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은 약해요, 사실은. 절대로 안 믿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영접을 하신 거예요. 제가 다음날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떼약볕에서 일을 해서 얼굴이 시커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굴이 화는 거야, 진짜. 그래서 제가, 저게 태양볕에서 거슬려서 시커먼 게 아니고 흑암에 덮였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사건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인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이벤트가 딱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네? 창세기 1장 26절.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세요. 아셨죠?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 역사와 지혜예요. 이게 있으면 안 속아요. 모르면 속아. 아까 그 청년같이. 세상에나 지가 평소에 어떤 짓을 했으면 엄마도 자기를 안 믿고 목사님도 안 믿고 그러면 생각을 해야 하잖아. 내가 참 이상하게 살았구나. 그래야 하잖아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또 여러분 갈등이 와요. 갈등은 있잖아요. 당연히 와요. 안 오면 안 돼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누구냐? 가장 갈등이 있는 게 누구냐? 1번 부부가, 2번 엄마하고 아들, 아빠하고 아들, 딸, 특히 엄마하고 딸, 또 직장 생활에 갈등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또 우리 현장에서 직장 상사, 또 아랫사람, 친구들. 이게 끔찍해요, 사실은. 그냥 생각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우리 희림이 계속, 희생이 뭐라고 해봐. 미워해봐. 어쩔 거냐. 그래서 부딪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희생이한테, 희생이래. 우리 그때 누구였죠? 건호가 그래. 어른들이 자기를 다 뭐라고 한대. 아빠도 뭐라고 하고, 선생님도 뭐라고 하고, 만나는 어른들도 뭐라고 하고, 다 뭐라고 한대. 내가 그랬지. 너
네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냐? 이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요, 그래. 제가 바로 뒤통수를 까버렸어요. 팍 까버렸어요. 너는 내가 보기에 어떻게 하면은 사람 열받게 하려고 하는지 연구하는 놈 같아. 이 새끼야. 그래서 막 뭐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아니래. 자기는 아무 잘하는데, 자기는 그냥 하는데, 어른들이 자기를 뭐라고 한대.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이런 뻔뻔한지. 저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해요. 화인. 이런 보고, 이런 게 화인 맞은 거구나. 몰라. 우리 그때 희성이도 그래. 선생님이 자기 뭐라고 하면서 자기는, 잘못 안 했는데, 자기는 잘못 하나도 안 하는데 뭐라고 한다.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갈등은 하나님이 왜 주냐면 이걸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갈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갱신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갱신. 갱신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와요. 아마 정은이 권사님도 막 갈등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갱신할 수 있도록. 응? 여러분 갱신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축복하시는데 여기서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있잖아요. 주로 사람을 통해서 와요. 돈은 누가 벌어다 줘요? 사람이 벌어다 줘요. 문제는 누가 갖다 줘요? 사단이 주는데 물론 사람이 준다니까요. 갈등에서 갱신을 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저한테 원장원 선생님이 가끔 재밌는 말을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인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복음을 아는 놈과 모르는 놈 아닐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뭔데요? 예쁜 놈이 있고 미운 놈이 있어요. 예쁜 놈이 있고 미운 놈이 있대. 이렇게 저도 아이들 하다 보면 있잖아요. 애들이 말 잘 듣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게 예쁜 게 아니야.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이때 선생님들과 갈등도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애들이 못하더라도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래 하잖아요. 그럼 이뻐.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에게 완벽한 걸 원하죠.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있잖아요. 얘가 듣고, 제가 이 부분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할게.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너 새끼 앞으로 또 그럴 거야, 자식아. 나 네 말 못 믿어. 용서 안 해. 이러는 부모는 없어요. 이런 부모는 또라이야. 대부분의 부모들은 앞으로 또 할 거 알아. 생각해요. 그럴 망정 이렇게 하면은, 용서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 믿어줄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 그래, 알았어. 다시 해보자.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래요. 옛날에 이제 우리 둘째가 잘못을 많이 하는데 혼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이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요. 정빈이, 우리 휴성이, 우리 휴림이, 저희가 지금 우리 전도자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잖아요. 이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원래 주신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서 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이 사람이 중학교도 못 나오고 공장 다니고 프레스에 팔이 끼어서 이렇게 장애가 있고 그리고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과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쫙 보니까 이게 있는 거야. 뭐가 있냐면은 그 모든 사건과 갈등과 어려움을 다 극복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다른 대통령하고 틀린 게 이 사람은 진짜 문제를 극복하고 사건을 극복하고 갈등을 극복한 사람이잖아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실무를 다 하는 거야. 왜냐면 9급부터 해가지고 정관까지 갔으니까 모든 실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공무원들, 그 앞에서 그 하는 사람들이 가면 꼼짝을 못 해. 못 한다고 하면 다 아니까. 못 한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제 지자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 듣고 이 사람이 그래.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이 말하는 사람도 뻥 치는 거야. 아, 내가 안 구체적이구나.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사도행전 1장 8절, 응? 이 말씀은 있잖아요. 사실이 맞아요.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특별히 문제 만들지는 마세요. 와 있는 문제, 사건 계속해서 올 거예요. 갈등 당연히 와요. 사람을 안 만나면 안 와요. 집에 혼자 있으면 안 와요. 방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혼자 살면 갈등 없어요. 그래서 미래도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와요. 한 명하고만 살아도 와요. 이때 정말 창세기 1장 26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발견하고 성취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